네, 이 사진은 누구죠? 네,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이 해리 케인, 오른쪽이 네마르, 밑에가 네, 리오넬 메시. 자,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적 갔어요. 네, 이적 갔어요. 또, 네, 공격수예요. 또, 네, 고액 연봉.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팀 내에서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는 팀 내 해결사 선수들이죠. 자, 이 선수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유럽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팀 경기다 보니까 팀워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골을 못 넣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선수들이 해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골을 못 넣을 때 골을 넣어서 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해결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패배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한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제껏 한동안 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언젠가 져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패배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 그 갈라지는 그 마른 땅 사이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자, 그들은 심지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 그 성읍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자, 그들이 승리한 그 원인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6장 27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승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민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글자는 패배라는 두 글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여리고성 그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온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렸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애도 상황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 10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자, 그리고 이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들을 능히 대적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툭 던지십니다. 패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 패배 이후에 엄청난 그런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 12절 하반절 말씀, 12절 끝자락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날 거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실 때 이들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삶의 결과는 이것이었죠. 13절 하반절 끄트머리에 가면 너희는 원수들과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없을 거야. 이제 앞으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전투에서 너희는 연전연패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시사점을 좀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이미 패배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2023년 8월 15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한국교회 이단 실태라는 제목으로 한 기독교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실린 그대로 조금 읽어드리면, 자, 조사 결과 이단 신자는 전체 교회 출석 개신교인의 8.2%로 나타났다. 최근 한목협, 한국교회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 조사 결과 2022년 말 기준 한국 개신교인 비율이 15%였고, 그중 가난한 성도를 제외한 교회 출석자가 10.6%였는데, 이를 인구수로 환산해 보면 545만 명이라고 보면 545만 명은 현재 주민등록 상 인구 조사가 된 숫자가 5,143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교회 출석자가 545만 명.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단의 그 숫자가 45만 명, 최소 35만 명, 최대 59만 명에 이를 것이다. 그 표본 그 오차 이렇게 대비를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그 중에서 상당수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제 출석교인 500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마저도 그 안에 한 10% 정도가 이단 교회 출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오늘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지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했던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죄는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죄의 심각성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의 관계마저도 무너뜨리는 위기를 가져온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자,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탄식하며 엎드린 그 자리에서 이런 항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백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인기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앞으로 해도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 이 드라마는요, 분류상 성장 드라마입니다. 한 자폐증을 가졌지만 한 천재적인 소녀가 자신의 그런 자폐라는 그런 장애를 딛고 한 유능한 변호사로 이제 성장해 간다는 성장 드라마거든요. 자, 그런데 소재상 이 드라마는 분명히 법정 드라마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법정에서 이렇게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자, 이 법정 드라마는 법정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줄까요? 자, 어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법에 호소하며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검사는 신문을 하고 변호인단은 그들을 변론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판사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 법정 드라마가 오늘 본문 안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고소하고 있죠. 자, 누가 고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범죄자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해자이고요, 범죄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근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 언약 위반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언약 위반이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언약 위반.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요, 이제 6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명령한 것이죠. 자, 여리고성 전투가 함락될 때 너희는 이 성의 전리품들을 하나도 가지지 말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물건들을 자기들 가운데 두어서 자기들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고소합니다. 이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어떻게 가려갈까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법정에 직접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면서 3단계로 이 진실 공방을 가려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 자, 사진에서 한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손을 씻고 있죠. 자, 첫 번째는요, 정결 예식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네, 한 글자가 빠졌네요. 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용의선상에 다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뭘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것은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너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씻는 거예요. 정결법. 몸을 씻고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정한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이 진행이 돼요. 자, 범인 색출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검사로서 이 법정에 또 등장하세요. 자, 어떻게 범인을 색출하고 있을까요? 14절 15절 진실 공방을 가리는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14절 15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가까이 나오라는 단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반드시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여호와께서 뽑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뽑습니까? 여기 세 단계가 있는데, 여기 네 단계가 있는데, 네 번의 과정이 있는데, 한 번은
자, 12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를 뽑을 것이고, 또 그 지파에 속한 족속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한 족속을 뽑을 것이고, 그 한 족속들에 속한 여러 가문들 중에서 한 가정을 뽑으실 것이고, 그 한 가정에 속해 있는 남자들을 모아놓고 한 남자를 뽑을 거라고. 그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뽑기 해봤습니까? 뽑기. 자, 어떻게 해봤습니까? 어떤 뽑기 해봤어요? 인형 뽑기. 네, 맞아요. 인형 뽑기 하죠. 동전 넣고 돌려가지고, 또는 동전 넣고 이렇게 잡아서 인형 뽑기를 합니다. 불과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희 동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아이들이 이제 숫자보다 이제 많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제비뽑기 하는 것도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앞에서 또 한 번의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뽑기 순서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는 제비뽑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2번을 진행하죠.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그 대왕 붕어 막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뽑기하는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0원을 내고 뽑기를 하는데, 저는 이 뽑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뽑으면 항상 꽝이구나.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자, 그런데 저희 아내가 뽑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뽑았는데 아이들이 한 번도 유치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병설 유치원에 다 입학을 했어요. 야, 뽑기를 잘하는구나. 자, 나는 못하지만 이 뽑기 잘하는 아내를 뽑았으니까 됐다. 이제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뽑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뽑으시냐면,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뽑으신다는 거예요. 4번의 뽑기를 진행합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 한 지파에서 한 족속, 한 족속에서 한 가정, 한 가정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 뽑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한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 최종 판결하십니다. 자, 그 사람을 화형에 처하겠다.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오늘 이 법정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이 작가이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자,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 한 사람, 내가 지은 죄 하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위반을 대단히 무겁게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 위반한 사람을 죄를 물어서 법정에 세울 것이고, 최종 심판까지 하나님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불태워서 없애시겠다. 하나님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검사이면서 동시에 최종 판결자인 최종 그 심판관, 재판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정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드라마가, 법정 드라마가 미니 시리즈 1편이 끝났기 때문에 이 법정 드라마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정 드라마는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방송 중. 온에어가 무슨 뜻이죠? 자, 방송 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이 법정 드라마는 계속해서 방송 중에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 오른쪽에 하나님 앞에서, 밑에 보면 라틴어가 있는데 코람 데오라고 적혀 있죠. 제가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정 앞에서 그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항상 코람데오의 자세로 공부할 것을 가르쳤어요. 저희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제가 그때 봤던 그 비석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봤는데 장신대 사진이 없고 고신대에 세워진 이 비석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법정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언젠간 설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관인데 하나님은요, 그 죄의 문제를 즉결 심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 왜 즉결 심판하지 않고 이 죄인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이 법정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왜입니까? 자, 둘째로 하나님이 드라마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요, 우리 모두를 법정에 세우는 드라마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가운데 보면 실제로 그 제비뽑기가 진행이 됐고, 자,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에 속한 여러 족속들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자, 그리고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의 가정이 뽑힙니다. 그리고 삽디 가정에 속한 남자들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서 뽑혔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여호수아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잡아가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아라.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너야 내 아들아,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실을 고해라. 자, 그런데 20절 21절에 놀라운 상황이 벌어져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토를 합니다.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본문 찾아서 7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을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수십만 명 있는데 이 죄악을 은폐한 이 아간이 제비뽑기를 하는 동안 설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설마 나를 어떻게 찾아낼 거야. 그래, 내가 한 일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찾아낼 거야. 자, 그런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 우리 지파가 뽑혔어요. 아유, 그래도 설마. 근데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아, 정말? 설마. 그런데 삽디의 가정이 뽑혔어요. 몇 사람 남지 않았어요? 설마 하는데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뽑히는 순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 들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죄인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22절 23절 여호수아가 진상을 조사합니다. 조사관들을 파견해서 그 집의 장막 안에 감추어뒀다는 장소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물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어야 될 물건들이 그곳에 탁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로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백성 가운데 누군가 아무개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7장 1절에서도 그렇고 또 14절 15절에서도 그렇고 16절 18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아간이 유다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정, 갈미 아들 아간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자꾸 족보를 들먹이고 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 가운데 있는 유다 지파 세라 족속이라는 이 이름이 역사 속에 감추어둔 은폐시킨 그런 범죄들, 언약 위반이 그 가운데 묻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유다가 세라를 낳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세라는요, 유다의 아내의 아들이 아닙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아들이에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자, 그런데 유다뿐만 아니라 이 베레스와 세라 사이에도 숨겨진 은폐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두 쌍둥이를 낳는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산파가 이것을 보고 먼저 나오는 아이의 손목에 홍색 실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목에 홍색 실이 없습니다. 뒤에 태어나야 될 아이가 이 형을 밀쳐내고 먼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터트리고 나왔다 그래서 그 동생, 먼저 태어난 동생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이 홍색실 묶었던 그 아이의 이름을 세라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생인 베레스가 형 세라의 장자권을 도둑질하면서 태어난 일이 이 가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언약 위반, 불륜, 이런 간음, 이런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지파의 이야기, 족속의 이야기,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요, 이 아간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사 속의 언약 위반을 은폐시킨 유다 지파 세라 족속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죄만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이 복잡한 이 족보입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 아간이 어떻게 범죄를 했냐면 이 진멸하는 과정에서요,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겼는데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감추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 6절과 8절에도 나와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나무를 본즉 보고 탐스럽기도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먹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은폐시키기 위해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아간이 지은 이 한 사람의 범죄,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범죄는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유다 지파 세라 족속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시작된 범죄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과 하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 아담과 하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죄의 문제, 오늘 우리가 보고 뭔가 탐심을 갖고 뭔가 취하고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그 죄악의 문제들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냐면 우리 모든 죄를 은폐시키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오늘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멍어 교수님, 플러신학교 은퇴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은폐시키고 있는 다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 벽장.
내가 들어가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이 있어. 위층 벽장 앞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곧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았습니다. 층계참에는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물쇠를 채워둔 그 벽장 안에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들이 벽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분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구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린 자녀들이 이렇게 크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부모의 어떤 좋은 모습들을 보고 좋은 생각을 갖고 정말 부모에 대한 좋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라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차마 말해주지 못한 우리 마음속 벽장 안에 감추어둔 은밀한 것, 냄새나는 것, 주님이 그 안에 죽은 것들이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비록 단 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차마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죄는요 너무 심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는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오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아간이 되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자로 만들었던 원흉이 아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 재판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사형 집행관이 되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 우리 읽었던 말씀 보면, 자,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아간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전리품을 포함한 모든 물건들, 가축들까지 모든 것들을 끌고 그들은 아골골짜기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골골짜기에 이르자 그들은 아간과 그의 식구들을 가운데 몰아넣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간의 식구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과 가축들의 그 시체들과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과 모든 그런 아간의 소유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 타자 이 백성들은 그곳에 큰 돌을 쌓아서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하나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자, 25절 한번, 자, 이렇게 돌로 쳐 죽였죠.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것은요, 아카르라는 단어예요. 저번에 잘 안 쓰는데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잘 보세요. 아간, 괴롭게 하는 사람. 아갈, 괴롭게 하다.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 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개인과 이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큰 괴로움이 찾아왔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도 했지만 이 아간에 관계된 이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그 이면에 있는 소망을 보여주기도 해요. 아간이 왜 유다 지파 세라 족속에게 태어났어야 될까요? 왜 세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형이 되었어야 했을까요? 왜 베레스가 장자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그 첫 번째 장에 이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처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자, 빨간 글씨 야곱, 유다, 다말, 야곱, 유다, 베레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야곱 동생이었죠. 유다 넷째였죠. 베레스 동생인데 장자가 됐죠. 자, 이런 족보예요. 그 족보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죠. 3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족보는요 아주 참 하나님께 언약을 위반한 그런 가문의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마리아도 결혼을 하지 않은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한 사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예수가 누굽니까? 자, 2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 이런 언약 위반한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 그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까? 자,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아간과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사진이죠. 자, 아골골짜기의 아간은요,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 사형 집행관으로 변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맞고 불에 태워져서 그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괴롭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아들 예수님. 자, 그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가문에서 태어났죠. 유다와 베레스의 자손으로 비록 태어났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처형된 사람들의 시신 유기 장소로 사용하였던 그 골고다라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폭도로 변해버린 사형 집행관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다는 폭도로 변해버린 유대인들의 그런 함성들 속에서 로마 군병들의 무자비한 채찍질을 맞아가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야만 합니까? 자, 이 법정, 이것은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 법정의 이미지를 가지고요 잘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유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법정에서 심판을, 진노의 심판,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이 속량은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죗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죗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냐면 죗값을 대신 지불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무죄 꽝꽝꽝.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간이 죽었던 그 아골골짜기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아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괴로움의 골짜기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열리는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그곳에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곳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로 나오라. 아간의 심판받아 괴로움이 가득한 그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괴로움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아골골짜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회개와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그 자들 가운데 다시 이 영적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함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서 너희가 아간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 벽장 안에 감추어둔 그 냄새나는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